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이제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통치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첫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심지어 시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 히브리서의 첫 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통치자 대신, 통치자라는 말은 결국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신 분들 많을 텐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심지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요 모든 5단어는 다 이제 헬라어 파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굉장히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똑같은 두음법이죠. 같은 이제 단어 그 파이가 먼저 나오면서 5단어가 착착착착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한 명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서 선지자고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정말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자연, 노을이 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통하여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면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 정말 다양한 방법, 꿈과 계시와 환상과, 어떤 분에게는 진짜 심지어는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정말 때리셔라도 우리에게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는 것을 느낌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했던 간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저 인생에도 정말 내가 너무너무 큰 강력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왜 주일 예배 때 사람 다 있는 데서 얘기 안 하고 여기 우리 새벽에 몇 명 없는 데서 얘기하냐? 그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강력한 간증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의 20대는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대학을 무려 8년 동안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선교 다니고 이러면서 대학을 8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감사하게 또 20대의 마지막은 이제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서 제 20대의 마지막은 이제 그 3년은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31세가 되면서 주님이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셨습니다. 먼저 나는 독신으로 산다고 했는데 뭐 결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결혼도 시켜주셨고 또 이게 미국에 이제 신대원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내 챕터가 시작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딱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내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세팅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첫 학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공부가 또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 계셨던 이제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를 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과 저희 아내랑 제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이제 끝나갈 쯤 돼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이제 저 아내에게 그때 있었던 그 우리 유스 그룹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 자녀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들어간 학교랑 그 교회가 교단이 다릅니다. 참 그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교단이 같으면 학비가 이게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큰 돈이지만 학비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교단의 교회를 다니면, 그 학교, 그 신학교의 교단을 다니면 학비가 반이 되는데 그 교단의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면, 물론 그것이 양심에 맡기는 건데 거기에는 학비가 이제 오토매티컬리 2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산을 다 해서 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다 하고 왔고 또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20대 때 정신없이 보내서 이제는 와서 이제 딱 요 시간 동안만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목사님 좀 존경하고 이렇게 로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8명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8명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만나질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 던진 거는 굉장히 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계속해서 눈만 감으면 8명의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거기 가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다 준비를 하고 왔고 딱 그 준비되어진 시간 동안에 공부를 끝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가서 그러면 또 가면은 사역을 그냥 하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만 딱 하라고 그래서 그것만 시키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공부도 길어질 거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요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려워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장할 수 없을 때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결정한 것 같거든요. 다양한 방법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좋고 환상을 받는 것도 좋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양털 기적을 바란다 해가지고 대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가고 이런 모든 방법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방법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뜻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but, 다양한 여러 모양, 많은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은데 but 한 가지, 벗이 나오면 일단 앞에 거는 조금 약해지는 거잖아요. 벗이 나오면 내가 다 당신 다 좋은데 그러나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but, 그러나 한 가지 생략된 그 벗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도왔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일시에 다 뒤집을 수 있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가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 마지막 날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모든 선지자들은 다 불안합니다. 노아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지만 그는 술에 취해서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같았지만 그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성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 가는 날까지 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안합니다. 다윗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이거 다윗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도구가 되어서 전달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 말씀 자체는 완벽하고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사용되어진 도구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모든 기도의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준 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상황이 다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이 계속해서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이 계속 열리고 좋은 게 보이고, 여러분 그랬는데 틀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입니다. 갔더니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탔어요. 야, 순풍이 있어요. 야, 이게 문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 케이스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 가려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이 띠의 임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는 당신 거 아닙니까?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받은 그 사명,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그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뚜렷한 말씀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파이널 이 디시전, 하나님의 마지막 권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General Revelation과 Special Revelation이 있습니다. Special Revelation,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 이상 우리는 꿈과 환상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의 유일한 공격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 가서 교회에서는 잘 못 듣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다가와요. 교회에서 못 듣는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하지 않은 말씀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쓸데없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여기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쪼개 갖고 듭니다 하는데, 아니 말씀을 잘 있는 거 말씀을 왜 쪼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authority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최종 final authority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clarity, 아주 명료합니다.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최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necessity,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necessity. 마지막으로 sufficiency, 충분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있으면 수백 가지의 간증이 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간증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수백 가지의 간증은 다 결국엔 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간증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슴에 팍 성령을 통해서 새겨주신 말씀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찬송의 말씀처럼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모든 인간의 말들과 인간의 모든 디시전들은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 말씀만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저 마지막 장까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씩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영광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그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관절과 골수와 혼을 쪼개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그 구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2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 다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컨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아까 그 처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하고 사모님이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한 달 내내 괴로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걸로 아내랑 둘이 이제 안 가는 걸로 마음을 거의 이제 굳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기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때도 매일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딱 읽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딱 눈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디모데후서 4장이 그렇게 쭉 많아도 그 말씀이 눈에 그냥 딱 들어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주님이 귀에다 대고 가라, 빨리 가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유일한 검증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고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6년 정도 정말 그렇게 파타임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파타임으로 6년을 있는 신학생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동네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제가 더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수백 가지가 왔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꿈만 받고 갔으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힘들면 바로 포기해버려요. 꿈만 받고 가면은 왜? 그 꿈 내가 꾼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동력 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새벽 예배 드립니다. 왜요? 우리 와서 무슨 재밌게 우리가 기도,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풍랑이 치는 이 시대에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두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고 잘 듣고 주님이 정하신 것, 그 방법이 맞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더 중요한 것, 그러나 하면서 시작된 뭐예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뒤에까지 못했는데 뒤에는 뭐가 나와요? 아들.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 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입양되어진 아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까이 나갈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곳까지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 방송으로 허락하지 않아서 오지는 못하셨지만 온라인 방송으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변함없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변치 않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